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거로만 유명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엊그제 나왔죠. 여러분, 어제 넷플릭스가 SNS를 통해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미생들 근황 공유합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에 미생에서 회사원으로 넥타이 매고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직장 잘 다니던 젊은이들이요,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다 녹색 추리닝이 있고요, 목숨 걸고 상금을 따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래 네티즌들이 이런 답글을 달아놓았더라고요. 다들 잘 안 풀렸구나. 회사 나오면 개고생이구나. 회사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나 보네. 네, 여러분, 물론 이 사진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광고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위트죠. 하지만 마냥 위트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 마치 이 사진의 10년간의 이 간극이 대비되는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고 불안전하고, 도무지 그들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지 마치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이 사람들처럼 딱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뭐 직장만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한다잖아요. 그쵸? M4 무한대로 다 포기하며 사는 그런 삶의 상황들, 사회의 모습들. 여러분, 바로 그런 절망적인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 상황에 갇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새해 첫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 하면 어떤 축복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축복은 이런 거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최고의 축복 같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겠죠. 최고의 축복하면 내가 받고 싶은 축복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 누구를 만났어요? 설리반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생 바뀌었잖아요. 바보 온달 누구 만났어요? 평강공주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제임스 컨은 35살에 중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놓고 노총각으로 중국 어딘가에서 외롭게 독거노인이 될 뻔했는데요, 페이스 제이 팍을 만나서 강원도 촌놈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못 만났으면 저는 정말 사천성 어딘가에서 독거중년으로 쓸쓸하게 지금 혼자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심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 시절엔 친구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자녀들, 우리 교우들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순서대로 쭉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거의 매일같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꼭 잊지 않는 게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좋은 친구 만나게,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부모님 만나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만났는데 부모가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일터에서는 좋은 동료를 만나야 돼요.
좋은 선배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좋은 사수를 만나야 돼요. 비즈니스 할 때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야 합니다. 결혼할 때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 유명한 러시아 격언 들어보셨나요? 바다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갈 땐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땐 세 번 기도해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남편 안 계신 집사님, 결혼할 때 몇 번 기도하셨어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예, 별로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별로 안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만남에 축복을 더하고 곱하고 또 더해도 이 한 번의 만남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는데, 그 모든 만남보다 더 귀한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의 축복만큼 여러분들이 다 받으셔야 돼요.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이 결을 따라 가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제임스 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교회 오시거나 제 목양실에 찾아오시거나 저희 집에 오시거나, 이것저것 다 귀찮다, 저를 만나기 원하는, 그럼 전화를 하셔서 어디 나오라고 하거나 나한테 찾아오라고 하거나, 그럼 제임스 콘을 여러분들은 만나실 수 있어요. 제임스 콘 저예요. 저 모르시면 여태까지 모르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임스 콘 저예요. 예. 스타벅스에서 제임스 부르면 저도 저인지 몰라요. 저예요. 자, 네, 네. 저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찾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인간이 유한하죠. 제한적이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죠. 광대하시죠. 유한한 인간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탄생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다니세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만나지 않는 사람조차도.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녀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기막힌 만남,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온전히 바꾸세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녀의 삶을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유다는 남쪽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런데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수가성이 거기에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칠을 해드렸죠. 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려고 한다고 말해놓고서 4절에 굳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동 경로를 굳이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Had to go through. Had to go through. 반드시 그리로 지나가겠다, 이 말이죠.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남부인 유다에서 북부 갈릴리까지는요, 직선거리로 120마일입니다. 120마일, 당시 기준으로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걷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여러분, 보통 여행 일정을 일주일에서 열흘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피해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대신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강을 건넜다 저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주로 택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루트였습니다. 왜 그러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꺼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내가 반드시 나는 일로 지나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 역사적인 맥락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라는 제국은 식민지 정책을 강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족을 저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에 있는 민족 이쪽에다 갖다 놔서 뭘 만드는 겁니까? 잡족을 만들어서 목적이 뭐예요?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죠. 하나로 힘을 규합하는 것을 애초에 망가뜨리는 거죠.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마리아가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저쪽 대륙으로 옮겨놓고 저쪽에서 또 일로 갖다 놓고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순수 유대 혈통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막 혼혈 민족이 돼버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기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 혈통적으로 부정하다. 뭐 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쟤네는 부정한 인간들이야라고 판단을 했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게다가 유대인들이 저기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정치적인 또 민족적인 입장에서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통해서 우리 이미 나눴잖아요.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과 또 이 잡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 재건 역사를 방해하죠. 왜 방해할까요? 7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힘을 키우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력이 확장되면 자기들이 위협받을 것 같으니까 방해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와 민족적 적대 감성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를 오늘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고, 요한은 굳이 이거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꼭 통과하였다 할 때는 상식선에서 어떤 경영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 갈릴리에 뭔가 엄청 긴박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여행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 꼭 해야 할 뭔가 사역이 있었던 것, 혹은 꼭 만나야 될 VIP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른 가능성 뭐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의 중부지방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맛집 탐방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중요한 일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요, 막상 요한복음을 그런데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과 사마리아에서 만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수가성이라는 지역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 그것도 부정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난 것이 사마리아에서 한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VIP는 누굽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에요. 게다가 43절을 보니까 특이한 거는요, 그냥 그 지역을 휙 지나가신 게 아니라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는 겁니다. 이틀을 머무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고자 거기에 머무신 거겠죠.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몇 시에 수가성 한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6시. 근데 여기에 6시는 유다 시간입니다. 유다 시간 6시면 플러스 6하면 돼요. 12시예요. 정오입니다.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이죠. 캘리포니아 생각해 보십시오. 정오 12시면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직각으로 뜰 때예요. 가장 뜨거울 때예요. 통상적으로 사막 기후에서, 이런 기후에서는 사람이 오고 가지 않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먼저 거기에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근데 그때 아무도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그 물가로 우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참 특이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이한 것은 그녀가 갖고 있는 인생의 전력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1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녀는 5이 있었대요. 무엇이요? 여러분 남편이 5이 있으면 어떤 남편이 5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와 능력 있구나 이거예요.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관점에서 제가 약간 당황하긴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겠죠. 이 당시 시대는 여성은 부속물이에요.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녀의 삶이 굉장히 방탕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다. 여자가 남자를 함부로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굉장히 버림받은 인생이었다. 계속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이 두 가지 학설이 충돌을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을 택할지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두 개 다 가능성이 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특이한 인생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고 그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정보를 기록해 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녀를 좀 보호해 주는 듯한 뉘앙스로 본문이 흘러갑니다. 분명히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람들도 그 여인의 삶을 바른 삶으로, 자랑스러운 삶으로, 떳떳한 삶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았다면 평범한 여인이 그 시간에 혼자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물물을 기르러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예전에 빌립보서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물터는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빨래터와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빨래터가 단순히 빨래만 하러 나오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억압받던 옛날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성들이 빨래터에 몰려오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남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른 새벽에 빨래를 들고 나가죠. 또 남편들 밥 해주고 다 뒤적거리 한 다음에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에 빨래터에 여성들이 모여드는 거죠. 거기서 여성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물론 빨래도 하지만 욕하죠. 고약한 시어머니 뒷담화도 하고요.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면서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신의를 방망이로 빨래를 패면서 그 신의를 마음으로 패는 거죠. 게다가 단 한 번도 그 서글픈 삶에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나쁜 남편, 서운한 남편에 대한 울분을 빨래방망이로 패면서 풀어냈던 곳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빨래터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빨래터는요, 너무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우시죠. 빨래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구역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붙여놓지 않았대요. 설사 같이 간다 해도 멀찌감치 떨어지는 각자의 구역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왔대요. 그것만큼은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삶의 울분을 털어낼 수 있었던 곳이 빨래터죠. 우물터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선한 이른 아침 혹은 해질 무렵에 사마리아의 안악들이 모이는 장소, 우물을 기르면서 어제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을 토로하고 서운한 남편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서로를 도닥이며 교제했던 만남의 장소. 여러분, 사마리아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한많은 여인들의 집합소가 바로 그 우물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 12시,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직각으로 뜨는 그 시간에 홀로 물동이를 쥐고 그 우물터를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여인, 모두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길 원했던 그 여인,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시고, 통과하시면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 시간, 그 여인의 발걸음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우물, 그 정확한 장소에서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VIP는 로마의 황제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VIP는 바로 그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이거는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VIP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뚫고 죽음을 뚫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건네시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9절에서 반문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대화를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그냥 성경을 대충 읽고 이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 대화를 머릿속에서 한번 재구성을 잘 해보세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후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통상적인 대화의 흐름입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물을 달라고 지금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거 황당한 거죠.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직접 떠다 드시던가요. 갖고 계신 물을 드시던가요. 왜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구걸하는 그 거린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착한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실 수 없어서 뭔가 건네시잖아요. 만약에 10달러를 건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거린에게 10달러를 여러분이 주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그러면 여러분께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거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돈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 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럼 네 돈으로 네가 사 먹어라 이러겠지 않겠어요? 10달러 주다가도 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대화죠. 지금 9절과 10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요,
예수님이 단지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대화가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물을 달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하기 위한 접촉점일 뿐이죠. 매개체일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서 이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녀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VIP 지금 누구예요? 단 한 명? 이 여인이잖아요. 여인 VIP를 만나서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물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 뿐이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최고로 목말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겠죠. 건강 때문에 목마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마음이 두려운 분들, 마음이 어떤 상황 때문에 지옥인 분들,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사람에겐 최고의 선물이겠죠.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 번 마시고 그 순간을 해결하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요.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것을 이 여인의 삶에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을 드라마로 시작해서 죄송했습니다. 미생과 오징어 게임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10년 전에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겨봤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나요? 미생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미생은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는 길이 있죠. 돌들이 마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바둑에 나오는 돌들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바둑을 뜯다 보면 사석이 있대요. 얘는 뭡니까? 죽은 돌. 가망이 없어요. 완전 끝난 거예요. 얘는 다 죽은 겁니다. 사석. 그리고 또 완생이 있고 미생이 있대요. 완생은 뭘까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 이게 완생이래요. 미생은 뭘까요? 안일미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건 아니에요. 뭔가 여기에 새로운 소망의 길을 터주면 이것이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완생이에요. 여러분 미생 드라마 속의 오과장이 이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버티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 생각해도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도 사석이었죠. 그녀의 인생은 남편이 5이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스스로도 자살 선고를 내렸던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소망 없던 인생을 예수님은 VIP로 생각하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심으로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심으로 그녀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생은 사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죠.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아십니까? 이생망. 이생망 아세요? 무슨 뜻인지?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생망.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2025년 새해도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이번 생이 사석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은 미생일 뿐이야. 나를 만나고 내가 건네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너희도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회피하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현실로부터 회피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기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네 삶은 결코 네가 사람들이 평가하듯 사석이 아니야. 너는 지금은 미생일 뿐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만나러 왔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신다면 너의 삶이 완성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만나기만 하면 어떠한 답답한 현실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God is Spirit. God is Holy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전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신령과 진정. 여러분, 신령하면 뭐 생각나세요? 한국 사람들 산신령 생각나시잖아요. 뭐 하얀 도포 입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령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신령합니까? 예전에 저희 선배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천천히 말을 해야 해요. 천천히 걸으래요. 가능하면 성경책을 여기다 끼고 여러분들께 말씀해도 할렐루야. 에코 좀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신령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 in Holy Spirit. 성령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자기 욕망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In truth.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법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인데 사실은 같은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자로 어디서나 살아가면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타이밍을 맞추어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생수의 강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의 자리예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의 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셨다니까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교우들과 함께 저기 그 라구나 위쪽에 어떤 비치를 함께 갔던 일이 있어요. 라구나인지 코로나 델만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쪽 비치를 함께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유난히 제가 하루가 기억이 나는데, 그날이 기억이 나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가 그날 엄청 토하고 차에서부터 고생을 엄청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팬데믹 때 막 바닷가 오랜만에 나가니까 얘가 정말 개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걔가. 그러더니 막 헐떡헐떡 대더니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친절한 아이들이, 이 순진한 아이들이 걔가 너무 목말라 하니까 물을 떠다가 먹인 거예요. 헐떡헐떡헐떡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 바닷물을 퍼다 줬어요. 그 바닷물을 막 먹고 나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계속 토하고 그러죠. 여러분 짠물 마시면 어떠세요? 더 목마르죠?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에요. 짠물 마실 디톡스도 되겠죠. 다 토해내서. 짠물 마시면은요 더 목마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찾아서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마르다고요 돈에서 뭐 사람 인간관계에서 혹은 내가 잘 어떤 하고 싶은 성취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바닷물 마시는 거 똑같아요.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소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한 해 가운데 오늘 2055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의 목마름 해결할 장소 오직 예배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란 심령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것들이 아니 오직 예배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본값, 디폴트 값을 재설정하십시오. 어디부터예요? 예배부터입니다. 예배부터. 금요 예배를 공예배로 한 거 사실 저부터 힘듭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피곤하신 거 알아요. 가능하면 쉬게 해드리고 싶은 것도 제 마음이고 저도 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만이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고 우리 주님이 생수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 그 우물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의 미생이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셨을 때 이 통과하여야 이 단어는 디아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디엘코마이, 디엘코마이, 디아 엘코마이. 엘코마이는 go, 디는 뭘까요? 영어로 via, through, go through예요. 이 말은 장애물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말이래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의 법칙, 유일한 법칙 무엇입니까? 넘어가서 통과해야 돼요. 장애물 경기 여러분 장애물을 쓰러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칙 아니에요. 부딪혀도 되고 쓰러뜨려도 돼요. 근데 유일하게 장애물 경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피하가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이 디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몇 번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도 있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 광인, 저 무덤가에서 벽돌로 자기 몸 긁으면서 막 피 흘리던 그 미친놈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띄우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죠. 이때도 디아 엘코마이를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 사람들이 다 혐오하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디아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눈에 평가할 때 사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우리가 생각해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VIP로 여기시고요,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 디아 엘코마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뚫고 디아 엘코마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죽음을 뚫고 디아 엘코마이 부활하셨죠. 잃어버린 내 영혼,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디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곁에,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2025년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노크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주님께서 건네주실 것이고 그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미생이 완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한 해 동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들모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미생, 우리의 사석으로 생각했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함께 노래하게